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뉴욕에서 왔는데 제가 사역하는 뉴욕의 교회는 다 다민족 영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영어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설교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번 주에 그 다른 곳에서 한국에서 설교를 했지만 저번 주에도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설교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늘 일부 예배 때 했는데 완전히 죽 썼어요. 그래서 한국말이 야,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강 목사님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1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오늘 행복 축제도 있고, 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래전에 대한민국을 떠났어요. 76년도에 이민을 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76년도에 이제 13살의 나이로 한국을 떠나고 미국에 들어가서 중학교에 갔는데, 제가 간 도시가 볼티모어라는 도시였었어요. 볼티모어라는 도시의 이너시티, 완전 도시 중심, 다 흑인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처음 배울 때에도 흑인 친구들에게 영어를 배우고, 흑인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동네에서 친구들도 다 그랬고, 그래서 영어가 약간 좀 제가 영어로 설교할 때 약간 소울이 있어요. 제가 좀 소울이 있는데 오늘 이 찬양팀도 만만치 않게 소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소울이 있는 교회구나 라는 걸 느껴갖고, 그 소울은 좋은 겁니다. 네, 그 소울은 좋은 거라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편지를 읽을 때에는 편지의 한 부분만 뽑아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문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저희들이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봤지만, 골로새서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한 장의 편지거든요. 한 장의 편지를 저희들이 다 그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맥을 다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요, 제 생각에 그 문맥을 잘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1장의 16절부터 20절인 것 같아요.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랬지만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버리고 다 타락해버리고,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시켜 주시는 그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만유의 만유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내용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 문맥 안에서 저희들이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만유가 되어주셔서 화해하게 해주셨다,
회복을 주셨다, 화평을 주셨다, 세상을 고쳐주셨다, 망가진 세상을 고쳐주셨는데 이제 그 고쳐진 망가진 세상을 고쳐주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가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입니다.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것으로 제자리, 그것보다 더 훌륭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완전하게 살아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을 어떤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지의 키워드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키워드만 드리고 설명드릴게요. 길게 하지 않아야 돼요. 행복의 말씀 축제예요. 행복의 말씀 축제라는 말은 행복의 짧은 말씀 축제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길면 행복의 말씀 축제가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말씀 축제라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짧아야 됩니다. 네 가지 키워드: 죽음, 살리심, 감춰짐, 영광입니다. 죽음. 골로새서에 보니까 3장 1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죽었고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슨 욕하는 것처럼 너 죽었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죽었고, 이 말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그 문맥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도 죽었다. 주님이 죄도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의 종로로 탈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도 죽었기 때문에 죄에게 우리가 종로로 타지 않는다. 죄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저희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가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죄 짓지 않지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저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뭐 예수 믿어도 다 죄 짓고 살고 있던데 뭐 더 나은 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요. 더 나은 게 없어요. 더 나아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더 못해서 교회를 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어느 의미일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종 노릇하지 않는다.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는다. 한글 성경에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갈등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갈등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성도들에게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패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다. 죄의 노예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말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은 동시에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동시에. 그러니까 의인이면서도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정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법정인 단어를 볼 때는 의인처럼, 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의 경험상은 죄로 인하여서 아직도 씨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동시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신분으로는 의인인데 경험적으로는 아직 죄와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죽었다. 죄의 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죽었다. 동시에 무슨 말을 하냐면요,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구원을 얻는 것은 기독교에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이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의 모든 것이, 신앙의 모든 것, 성도의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 것이다. 다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기독교적인 개념입니다. 어느 종교도, 어느 모임도, 어느 사상도 은혜를 말할 수 없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다른 종교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아주 기독교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아무 줄 권리가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뭘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뭘 줘야 될 의무도 없고, 받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는 그 관계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갚는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갚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갚을 수 있는 건 뭐죠? 빚이에요. 빚. 한국말 모르는 저도 그걸 아는데 빚은 갚아야 됩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예요. 갚을 수 있는 것이면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사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의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 자식에게 돈을 주거나 아니면 맛있는 것, 뭐 좀 좋은 것을 주는 것은 걔는 받을 권리도 있고 제가 줄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제 재산을 다 줄 의무도 없고 받을 권리도 없어요. 제가 그걸 다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했어야지,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옆에 사는 사람인데 당연히 집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줬어야지 라고 할 사람 없어요. 왜? 제가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 살리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된 것이죠. 그분이 죄 없이 사신 삶이 우리에겐 놀라운 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죄 없이 사신 주님과의 연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잘 됐을 때에 같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요새는 뭐 아내나 남편이 잘 되는 것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잘 돼야 되는데 왜 쟤만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아내가 잘 되면 너무 좋았고 제가 잘 되면 저희 아내도 좋아하고 뭐 이러는데,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과 귀함이 나의 것이 되어 주셨다. 그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어글리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든 못된 것들은 다 죄로 인해서 죽었고, 주님의 아름다운 것은 다 같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 연합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연합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춰졌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감춰졌다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감춰졌다. 이 말은 숨겨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숨겨졌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 있는데요. 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hidden, 이게 영어 발음이에요. hidden. 한국 발음은 hidd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토 발음은 hidden이에요. 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실까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이 정체성은 많은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파 같은 거예요. 까면 깔수록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랬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내가 요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냐고 그러면은, 이렇게 춥잖아요. 요새 얼마나 추웠어요. 어제 저는 이 대한민국의 11월 달이 이렇게 추운지, 여태까지 제가 11월 달에 항상 매년마다 왔었는데 올해는 더 추운 것 같아요. 옷을 완전히 잘못 싸왔어요. 저는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안 춥대요. 굉장히 추위를 타던 여자였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갱년기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환갑인데 서로 보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어. 정말 이래. 저희 아내는 계속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저에게 물어보죠. 내가 60대처럼 보여?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죠. 저희 아내는 20대 후반으로 보인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에겐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찾을까?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어느 회사에, 아니면 어느 학교에, 아니면 어느 직장에 무엇으로서 나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에 일이 생기면 내가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무너질 때 내가 무너집니다. 정체성을 거기서 두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둡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가 못 되면 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의 연합, 직장과의 연합.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과의 연합이나 아니면 자녀의 연합, 아니면 결혼의 연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져 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쌓여져 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덮여 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문제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이 복음적인 정체성이 저희들의 존재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에서, 기독교의 찬양에서 그런 찬양을 부른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러한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다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 것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더 못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대인관계적으로 넓혀지고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긍휼을 보여주고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 9절 쭉 나오는 그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들과 훨씬 더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열려있고 잘 듣고 고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 행위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잘 돼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 자랑할 거 없어요. 기독교인 된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꼭 미친 사람이나 광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고집불통이 되어서 단식 무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생각이 갇혀있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오히려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놀랄 정도로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랄 정도로 정상적이야? 아니, 다른 사람들의 말에 배려하고 듣는 귀가 있다고요? 마음이 열려 있다고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되면요,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에 은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죄가 없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담대하고 동시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열려있고 그리고 더 깊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은 뭘 꼭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룰 것이 많지도 않아요. 다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딱 충족할 만큼 은혜를 주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영어로는 My grace is sufficient 그러는데 다른 표현은 그래요. My grace is enough. 충족하게, 그때 딱 필요하게.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거닐 때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어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고기라도 있지.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고기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음식을 주시겠다고. 그 대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매일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다음날 먹을 것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고, 거기서 제가 받은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코스트코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갖다 챙겨놔야지. 아니요. 우리는 어디서 들었는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눌러서 흔들어서 더 그래서 꽉꽉꽉 채운 죄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주시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그때 딱 맞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딱 필요한 것. 내일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딱 필요했어요. 60평생 돌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의 여유라고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금방 끝내야 되는데요. 영광입니다. 근데 사실 이 네 번째 이 포인트가 제일 길거든요. 근데 짧아야 돼요. 왜냐하면 행복의 말씀 축제. 행복의 말씀 축제. 죽음, 살아나심, 감춰짐 다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그리스도와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한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한다라는 말은 미래의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입니다. 영광 가운데 온전함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의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실 때에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세요.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 그러면 저는 죽음 생명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이 한국말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et your mind on Christ who is your life. Who is your life. 저는 그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라.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되는 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나에게 이게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가 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제 인생 아니에요. 제 아내도 제 인생 아닙니다. 제 자녀들도. 저 아들이 셋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나의 인생은 누구일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생명이 어떤 것일까? 나의 생명에 의미를 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내가 왜 교회에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고 내 아내를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 내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My life. 제 라이프를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래하는 거 들었습니다. Music is my life. 저는 music is not my life. Church is not my life. Christ is my life. Jesus is my life. 예수님이 나의 인생이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읽지는 않지만 그 말씀들을 쭉 보면 온갖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온갖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죄를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제가 강해는 할 수 없겠지만 한 단어로 모든 죄를 설명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우상.
죄의 근원은 우상입니다. 죄를 행동으로만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행동으로 봅니다. 거짓말, 죄. 저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죄의 행위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죄의 행위. 사람 죽이는 거, 간음하는 것, 죄의 행위입니다. 죄의 죄됨은 죄 밑에 죄, 무엇을 했느냐보다 왜 했느냐를 물어볼 수 있는 그 밑에 죄를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거짓말을 해야만 했었을까? 나는 왜 피해야만 했었을까? 나는 왜 거기서 침묵을 해야만 했었을까? 나는 왜 거기서 저 사람을 저런 미운 말을 했을까? 왜 험담을 했었을까? 왜?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장 밑에 죄,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없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황폐해버립니다. 내가 가장 찾고 있는 것, 그것을 따라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서 평생 목숨을 걸고 살 때에 그게 없어지면 저희들 인생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우상은요, 한 번도 저희들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살려고 가지려고 했던 그 우상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나를 위해서 없어진 적 없어요. 계속 저를 착취하고 계속 저를 이용해서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삶에 계속 적용하면서 더욱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언제나 이 가짜 구원자,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너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너 이것만 가지면 좋을 거야. 너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속삭임이 있어요. 가짜 구원자들이.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도 그 영광을 경험하리라. 여러분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이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 저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즉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영광.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가. 저는 이제 말씀을 며칠 맺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손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손주.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귀엽다 그래요. 오죽하면은 손주 사진 보이려면 옛날에 500원 내고 보여주세요 이런 말도 제가 미국에서 들었는데 카톡 보면 다 손주 사진들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들 사진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손주가 왜 좋으냐면 자기 자식의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식의 자식이니까. 근데 손주가 그렇게 귀엽대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요. 며느리는 있는데 손주는 아직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신다. 왜? 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그의 피값으로 사셔서 그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이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 다른 아무것도 나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인생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좋은 교회에 방문하고 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졌고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